좌우로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안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이에게로 그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왜 나만 고통당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원 서시찰 올림 한마당 체육대를 창원 209에서 수출 자유지국 체육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물로 받은 복권은 모두 꽝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는데 모두 다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이 1등이 됐는데 지금 그러시나 할 것 같아서 제가 사무실에다가 6장을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목회자가 의심이 되시면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내용이 너무 쭉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이 하박국이 그런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와 갈등과 또 그 마음의 애절함과 또 때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원통과 분노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서 이 글을 통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BC 한 60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 마지막 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요,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은 이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나라의 운명이요, 풍전등화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언제 함락될지 모르고 저 무도한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특히 유대 지역을 초토화시킬지 모르는 그런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많은 힘든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느끼시면서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묵시라는 것은요, 바라보다, 보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경고라는 뜻이 짐을 맡기다,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박국은요, 그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껴안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들에 대한 책임감과 그들을 향한 아픔을 짐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문제와 아픔을 자신의 가슴으로 껴안고 짐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하박국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또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나라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을 두고 토로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명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유대 땅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적은 수의 사명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느끼며 유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박국이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사정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명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단판 짓겠다고 생각하며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사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이며 사명자가 되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을 바로 그런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박국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고 싶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박국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 질문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본능과도 같이 느껴지고 토로되어지는 질문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질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허우적거려야 되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 믿음 없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앞에서, 이 시대의 아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다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박국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박국에게 맡기시고 이 질문의 무게, 이 질문의 짐을 지금 하박국에게 지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시대의 질문을 하박국이 짊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질문을 짊어지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또 문제 가운데서 이 질문은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박국에게 다시 답을 하고 있으며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그 대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렸던 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치부해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지만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응답의 손길을 펼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깨달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린 그림으로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그 역사의 손길에 녹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이 전 역사를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그 시기와 때를 정하고 계시며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3, 4절입니다. 어찌하여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매니이다. 아멘. 두 번째,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박국이 보기에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악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요, 그 악인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저 바벨론만 없었다면 우리 안에서 정의가 곱게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율법이 바로 시행될 것인데, 저 바벨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굽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진단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이 저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지 않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필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좀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저 같은 사람들을 나를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나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또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이런 반정부 단체들과 이스라엘은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가자 지구의 전체 말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항하여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폭탄 테러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다치고 죽어가는 비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를 향해서 사탄의 무리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이스라엘만 없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스라엘 쪽에서는 너희 하마스만 없으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이 악의 축이야. 너희들이 악의 화신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악의 화신이라고, 사탄이라고, 악의 축이라고 그렇게 정죄와 비난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마스가 악의 축이면, 저 이스라엘이 악의 축이라면, 나 이스라엘은, 나 하마스는 그러면 절대적 선인가? 나는 그러면 절대적으로 선한가? 저것이 절대적으로 악이라서 저 악을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한 존재인가? 그것을 행할 절대적 선이 내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선한 국가입니까? 하마스는 그러면 절대적으로 선한 단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고통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난 선하게 대했다고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악한 존재로 그들의 고통을 유발시키는 사람일 수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 절대적인 선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 완전한 선한 존재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의 무리를 일순간에 소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딸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왜 세상에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다면서 이 세상에 이 악이 넘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이 여러분들은 들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계를 보십시오. 아니, 우리 나라만 보십시오. 아니, 우리 가정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악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소멸하는 순간, 이 악을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칼날로 심판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하니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악을 다 물리친다면 나는 저 악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고 치우쳐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악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시작. 아멘.
여러분, 악을 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악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대죠.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인내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기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기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같은 질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오류는요, 우리도 흔히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짓는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 바벨론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지만 저 바벨론보다 우리가 더 낫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우리가 저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까 도대체?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저 세리만큼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저 창기보다는 낫습니다. 저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저는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요, 저는 일주일에 금식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들과 같습니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의인. 그렇게 주장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은요,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요, 한 노수도사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요, 가늠하다가 간음의 죄를 지은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한 여인이었고요, 한 여인은 그런 죄를 짓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온 여인입니다. 큰 죄를 지은 여인은요,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은 딱히 그렇게 자기가 큰 죄를 지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가 생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은 있으니 죄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죄 고백을 합니다. 수도사는요, 두 여인에게 당신들이 느끼는 죄의 무게만큼, 죄의 개수만큼 돌을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큰 죄를 지은 여인은요,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제일 큰 돌, 그 큰 돌을 그냥 힘겹게 짊어지고는요, 수도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큰 죄를 지지 않은 여인은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조그만한 조약돌, 조그만한 자갈 몇 개를 한아름 이렇게 지어서 대충 뭐 이 정도 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 돌을 본 수도사가요, 다시 한 번 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돌이 있던 곳 그대로 그 돌을 갖다 놓으세요. 큰 죄를 지은 여인은요, 큰 돌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금방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죄를 지은 여인은요, 한두 개쯤이야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위치를 알겠지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어디서 주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그것을 다시 그냥 싸서 다시 들고 왔어요. 그것을 본 수도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를 돌이키기가 쉽지만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니 세상이 이랬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죄악이 넘쳤어야 되는가, 이렇게 악이 판쳤어야 되는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지만은 정작 진짜 중요한 내 안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정의로움을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내 안에 짓고 있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작아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당시에 바벨론의 저 무도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저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저 하나님의 버린 백성들, 저 하나님의 저주받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괴롭힐 수 있는가라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죄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했으며, 여호와김 시대에 얼마나 율법이 해이해졌으며, 여호와김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저 바벨론의 죄만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죄만 더 크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문제로 다 돌려버리고 나는 마치 순수시고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의 못지않는 죄를 짓고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악은 내 안에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박국의 이런 질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을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기 위하여 일으키고 공격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물들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채찍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즉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는, 그 바벨론의 죄는 그들의 죄의 무게만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희석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입니까? 역사례로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결국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의 숭배의 나라들은 그렇게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훈련이요, 단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단련시키기도 하고 그 믿음을 굳세게도 하시고 그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라는 것이 깨달아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부조리함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고난은 당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된 종들을 한번 보십시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훈련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그 채찍질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시고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크게 쓰시려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같은 고난을 주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운명하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사랑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난당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문제에 겹칠수록 사랑으로 더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100배, 1000배로 더 많은 고난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건국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